중세교회사 이강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파들은 어거스틴을 자기들의 교부라 여기죠. 자기들 교회 전통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장로교 계통의 칼빈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이 칼빈의 그 구원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사상, 은혜론 중심의 구원론, 애정, 선택, 구속 등의 관점에서 좌파의 교부라고 생각하고, 루터파는 이신칭이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 중심으로 좌파의 교부라고 생각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론적 차원에서 어거스틴이 베드로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좌파의 교부라고 생각하고, 어거스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 미리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교회사라고 하니까 교회에 일어났던 해프닝, 어떤 이벤트, 사건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걸 교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교회 그 조직 기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 고백 공동체가 고백하고 신앙하고 활동하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 주로 제가 소개하는 것은 교리 중심의 그 신학 사상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교리 중심으로 이 역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2강의 맨 먼저는 신학방법론인데요. 어거스틴이 신학방법론은 신앙은 찾고 지성은 발견한다. 신앙은 찾고 이성은 발견한다. 그런 원리를 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신앙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성의 방법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게 되었는가, 신앙의 방법, 신앙으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성으로 그것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학문적으로 탐색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제가 지금 직면한 어려움이 이 방대한 많은 양을 어떻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마음속에서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이 책을 따라서 하면 내용이 조금 많고, 제가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하면 좀 간단한데, 제가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의 교회가 직면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장로 도나투스라는 분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육자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지역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변두리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도나투스였는데, 이 도나투스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골치를 앓게 되었습니다. 도나투스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초대교회사 시간에 배웠던 그 기독교 대박해 10번에 걸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7번째 박해 시대는 우상숭배를 했다는 증명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가짜 증명서를 돈을 주고 샀는데, 박해가 끝났을 때 그 우상숭배를 실제로 안 했지만은 가짜로 증명서를 매입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일단 우상숭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관계없는 사람으로 처리하던 그때였는데, 어떻게 결론 내리냐 하면, 받아는 주되 당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두고 보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그때도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면 받아준다. 사제는 평신도로 받아들인다. 그런 아주 엄격한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그러다가 8차 박해, 9차 박해 넘어서 이제 10번째 박해에서는 이슈가 뭐였냐 하면, 10번째 박해에서는 이슈가 뭐였냐 하면, 10번째 박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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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째 박
로마 제국이 배교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배교의 표시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관리에게 건네주고,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구, 기명이라고 하는데, 기구들, 성배, 성반, 성찬식 할 때 쓰는 잔, 쟁반, 이런 것들을 배교의 표시로 정부 관리에게 건네라고 정부가 요구를 했습니다. 절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형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책, 그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그 다음에 성배, 성반, 이런 것들을 관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넘겨주었어요. 오래 계속되다가 끝났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을 지키다가 거의 죽음, 차라리 순교하는 걸 그 당시는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순교하려고 했지만 순교 못하고 다리가 잘린 사람, 팔이 잘린 사람, 눈이 먼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이 과거사 문제로 흘러가는데, 그때 또 장로 도나트를 중심으로 일군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박해 기간 동안에 배교의 표시로 교회가 사용하던 성경책과 성물들을 관리에게 넘겨준 사람은 일종의 배교자인데, 이 배교자가 베푼 세례가 유효하냐, 그리고 그 배교자가 베푼 성직 안수, 감독직, 장로직, 그 성직이 유효하냐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다수 입장을 지지하면서 왜 그걸 문제 삼느냐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순교를 지키고 순교하지 못해서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들이 베푼 그 성례는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들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성만찬은 효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다수 그룹과 소수 그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도나투스,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도나투스 장로를 중심으로 우리는 당신들 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들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가짜 교회다.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무음한 교회다라고 주장해서, 그래서 최초의 교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도 자그만 분리는 있었습니다만 이때 본격적으로 교회가 분리했어요. 그랬더니 다수 세력, 이분들이 볼 때는 배교한 이 그룹이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극단주의자들이다, 극렬한 분파주의자다라고 비난하고, 신학교 강의실에서 이들을 분파주의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볼 때는 단지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물론 그들이 주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조금 과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의 견해죠. 그래서 제가 쓴 위대한 이단자라는 그 책에 도나투스주의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교회론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역사평가를 우리가 좀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성례의 효력성에 관한 거예요. 성례의 효력. 자, 죄를 지은 사람이 밖에 교회에 의해서 정죄된 사람이든 아니면 내면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 집행하는 그 세례와 성찬은, 그리고 안수식은 효력이 없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여러 해 했었는데, 목회를 할 때 저희 교인, 제가 이제 철저히 신앙 고백하게 하고 믿는 바 도리가 명확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많이 교회를 와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세례식, 성찬식 하고
한 번 세례할 때 15명 뭐 이렇게 세례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에게 간증을 하게 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증하게 했었는데요. 그때 저와 같은 나이에 여자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해보니까 자기는 옛날에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트레일러 하우스 같은 데서 어떤 집사님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는데 아마 침례교 계통인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준다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효력이 있듯이 우리도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것이지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꾸 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캐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세례의 효력은 개인의 도덕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그 교회 반주를 하는 어떤 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베푼 세례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겠습니까? 안 베풀었겠습니까?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어요. 그 세례의 효용성. 교회론에서 세례의 효력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그 세례를 베푸는 개인의 신앙적 순수성에 달려있느냐? 아니면 그 교회가 인정하는 법적 효력성에 달려있느냐? 이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다룬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되고 전달되는 것이지 개인의 덕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가 베푼 세례와 성찬과 목사 안수례가 무효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신학 강의실 안에서 강조되어지고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란 게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은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정립을 했어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교황, 로마 교회의 감독인 교황이 지배하는 하이라키, 교회 권력 제도, 이것을 교회라고 여겨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데 달려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 입술에 두 가지 말을 해요.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언덕으로 구원받고 이슬람 신자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받고 다른 종교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 바티칸에서 열렸던 그 공의회가 명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입술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톨릭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간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가톨릭 교회가 뭔지를 알면서도 그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 저 같은 신학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사상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제고해 보았어요. 이게 아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지리적으로 동과 서 남과 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인 신앙 고백 공동체, 영적인 단체가 교회이다라는 가르침을 어거스틴이 주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불가시적 invisible community of believers,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참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웠지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천주교 사제들이 늘상 하는 말입니다. 제가 대전 가톨릭 대학의 교회론을 가르치는 교수의 초빙을 받고 가서 그 사제관에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최 교수님,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웠지 그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장로교회는 교회 아니다. 침례교회도 교회 아니다. 감리교회도 교회 아니다. 개신교회는 교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공회와 동방교회는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 열교라고 해서 이탈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가 맞습니다. 우리 사제님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교회가 교황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하나의 조직체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인간 베드로에게는 나중에 곧 이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의 교회를 세웠고,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오늘날 여러 가지 교파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심으로 구원의 도리를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믿음의 방패로 붙인 사람은 다 이 하나의 영적인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거기 하나의 교회라고 할 때는 invisible, 불가시적 교회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Catholic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것인데, 우리 사도신경에 We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라고 말하면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주후 150년경에 이미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던 고백서인데요. 그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교회, 영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 공동체, 그것이 지역적으로 동해에 있든 서해에 있든 로마 제국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남미나 북미 대륙에 있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시장은 하나의 영적인 고백 공동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걸 보고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백성은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교회론을 어거스틴이 최초로 정립을 했어요.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다시 재확대 해석해서 오늘의 교회론을 정립한 사람들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도성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 진리에 충실한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권자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교회만이 참교회요, 그런 교회만이 유효한 효력이 있는 성찬식을 할 수 있고 효력이 있는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그걸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사도성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 고백, 그 진리, 그 구원의 도리, 그들이 전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지, 교황 지배 아래 있어야 그 성례가
세례와 성찬과 안수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1600년 전에 이미 어거스틴이 정립을 했고, 그 가르침이 중세교회를 거쳐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재발견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그 다음에 거룩성이 있는데, 거룩성도 사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하다.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거룩합니다. 지상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정치적 형태를 갖든지 간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고 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성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적 개념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거룩성의 기초이지, 로마 가톨릭 교황 밑에 있어야 거룩하다, 사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그런 개념은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그런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 invisible church라고 하는, 이걸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교회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엄격하게 여기서는 그 교회당에서 모이거나 교회당 밖에서도 모이는 신앙 고백 공동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참 교회고, 그 참 교회는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지닐 수 있다. 장로교도 그 중에 하나고, 침례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 감리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 제가 감리교회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고, 어떤 정치 유형을 취하든지, 때로는 감독제도, 때로는 회중제도, 때로는 장로의 제도, 우리 그 어느 하나를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정말 그 교회 안에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복음과 더불어 그 개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역사에서 변화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게 진짜 교회다. 그래,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의 시원은 어거스틴, 물론 성경에 있는 거지만 어거스틴이 이걸 체계적으로 교회 현장에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이 우리 교회만 참교회다, 우리만이 완전하고 우리만이 복음을 가졌고 우리만이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는 이 배교한 집단이다라고 해서 자꾸 배타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 하면 그 당시 기존 교회가 우상 숭배의 표시로 성물을 건네준 허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투스주의가 지나친 점이 있고 너무 극단적이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걸 꼭 이단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걸 이단시해왔고,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실제로 물속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 일에 교회가 가담하기도 했어요. 아주 불행한 역사인데, 그때 그 적용한 법이 바로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바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나투스주의와 문제가 된 게, 도나투스주의자들 안에 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교를 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당에 가서 불을 지르게 하기도, 회파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일부가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이제 국가 권력과 결탁해가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징치할 수 있다. 이 도나투스주의자들 폭력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도나투스주의자들의 반대하여라는 글에서 어거스틴이 정당한 전쟁 이론을 최초로 펼쳤습니다. 정당한 전쟁 이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거나 총을 쏘서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이건 살인행위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최초로 이걸 체계화 이론화했어요. 정당한 전쟁 이론을 영어로 Just War Theory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 의전론이, 의로운 전쟁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쟁 이론은 합법적인 단체가 아닌 사람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도나투스주의자들이 칼을 들고 보편적인 교회 신자들을 죽이거나 교회를 해치는 것은 죄이지만, 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집단인 교회가 칼을 가지고 도나투스를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군목 출신이 계시면 군대 가서 교회에 오는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치실 겁니까? 적은 나를 죽이면 불의하고 내가 적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견해가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진리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군목들이 적을 향해서 총을 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총을 쏘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정당 방위로 총을 쏘는 것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 어거스틴은 그와 함께 사랑의 동기로 그 칼을 쓰는 것은 가능하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칼을 쓰는 건 가능하다. 어거스틴은 첫째는 정당한 권력이 정당 방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는 사랑의 동기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저지하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로 무력을 사용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그 도나투스주의자들의 반대하여라는 책에서 펼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집단은 칼을 사용해서 살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회는 국가 권력에 의존해서 그들을 징치할 수 있다. 이런 궤변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동기로 일어나는 전쟁이 과연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이기적인 것인데, 전쟁을,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기본 동기지, 진정한 사랑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나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 정당하다고 하는데, 이 지구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과연 있는가? 자국이 불안정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안정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전쟁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이 정당한 전쟁 이론은 의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독교계가 이것을 합법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이걸 받아들여요. 제가 볼 때는 학자로서 하는 말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적이 나를 향해서 칼을 쥐를 때 나는 저항하지 않고 자기 방어도 안 하고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도 아니죠. 제가 군대에서 봉사할 때 안식교 신자가 한 명 왔어요. 그래,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자기는 안식교 신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집총을 거부하는데, 이 사람은 총을 들고 군대에 복무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지는 않겠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임하기까지는 하지만은 총을 쏘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다고 해요. 자기 죽는 경우이더라도 안식교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 신학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론입니다. 은총론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은총이나 은혜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이 책에서 아주 상당히 길게 다룹니다. 매우 중요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은총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단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에 반대해서
어거스틴이 은총론을 발전시켜 가지고 논문으로 알린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원래 영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에 와서 보니까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그 동물이 사람들을 물면 피가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 동물에서 찢기는 걸 볼 그때의 로마 시민들이 야호 하고 쾌감을 느끼고 그 정도로 로마인들이 타락했어요. 여러분이 주말에 축구장에 가서 올림픽 축구 경기를 구경하듯이 그들은 주말 되면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투사들끼리 붙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거기서 쾌감을 누리고 그 기독교 신자를 그 원형 격제에 가둬 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피가 터지는 그 보고 쾌감을 느끼고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길거리에는 갓난 아기들이 그냥 늘려 있고 여자아이들은 그 사제들이 그 로마 신전에 사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려다 키웠죠. 결국은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들이 음행하는 그런 용도로 아이들이 사용되고 하는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로마 사회가. 그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래서 로마가 밖에서 외적이 침입하기 이전에 이미는 로마는 멸망하고 있었고 그 거대한 공룡이 힘없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기후가 바뀌면 쓰러지는 것처럼 로마는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었는 상태에서 서고트족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제 멸망했는데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도덕적 책임이 없다.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고 도덕적 행위로 자기를 완성시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의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틀렸다고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설명의 시작은 처음에 그 자유의지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의지론, 영어로 free will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자기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선택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자범죄를 지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만 그 선을 선택해서 선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것이 17세기에 칼빈주의자들과 대립했던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의 사상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인 행동을 할 능력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야지. 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죄 아래에 있고 책임하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누가요? 펠라기우스가 교회에서 결국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펠라기우스주의는 완벽한 이단입니다.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항해서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데 이제 결국 신학자 한 사람의 논의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립한 이 은총론, 은혜의 이론이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도 지금 이대로 고백하고 계시고 저도 이대로 고백하고 있고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서서히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개념은 펠라기우스주의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죠.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맞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받았을 때는 책임적인 존재,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다. 원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모든 아담 이후의 인류는 원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원죄의 영향을 받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계약을 맺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그 계약 아래에 있듯이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먼저 주장을 해요. 원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거스틴이 성경에 근거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 자연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러면 인간이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다. 다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구원의 수준을 채울 만한 그런 책임적인 일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이 마르거나 다리가 한쪽에 말라서 약간 비정상적인 장애인처럼 우리 인간의 심성이 인간 존재 자체가 죄성 때문에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사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은총론이고요. 이단 펠라기우스와 대항해서 은총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이 성령의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거스틴이 이론화하고 그 신학을 정립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이것은 다음 세션에서 공부하겠습니다.